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쯤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의 말씀 함께 한 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의지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가 꼭 들어야 할 말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는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 원리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것인지 그 기도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2022년 이 사순절 첫 주 이 봄의 계절이 시작할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에도 봄과 같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이렇게 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기도 원리에 맞는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한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본문 주기도문에서 파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구해도 좋습니다. 용서하며 기도하십시오 라고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4절 다음에 나온다는 게 본문의 키입니다. 전자는 자녀로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라면 후자는 친구로 기도하세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기도할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태도는 너희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자녀이니 이러이러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친구와 같으니 이러이러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태도는 당당하게 그리고 간청하면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린 간청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지금은 좀 유행이 지나갔지만 강청의 기도라는 책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강청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자.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지극정성으로 열심을 내어 기도하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신앙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강청의 기도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이해한 사람은 기도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죽으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지 않고 24시간 기도하는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로 많이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게 선입니다. 그게 항상 옳다고 믿게 되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는 제1 첫 번째 목적이 소원 성취입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제일 목적이 됩니다. 저는 믿기를 성경은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일까?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 끈질기게 간청해서 적극적으로 구하듯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저도 전했습니다. 이는 둘 다
강청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강청하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전자는 내 기도, 내 소원 성취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대상과의 관계를 염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기도 태도는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강청하는 이유, 소원 성취나 만사 형통이 목적이냐, 아니면 아버지 앞에 간 아들과 같이 친구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또 하나의 친구같이 간청하여 기도하는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편의상 제가 강청의 기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병만 고치면 돼요. 목적만 이루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기도 태도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어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여겨서 열심을 내서 신앙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소원만 성취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이면 어떻고, 알라면 어떻고, 무속이면 어떻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난다면, 해결만 된다면, 내 목적만 성취가 된다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식이 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편의상 다른 용어를 쓰면 앞에는 강청의 기도라고 하고요, 뒤에는 간청의 기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한다면 우린 과연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식처럼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과연 친구를 한밤중에 찾아가서 내 친구에게 강청하듯이 기도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간다 말입니까? 저는 지금 말한 대로 후자가 맞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6절에 보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중도 아니고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왔기 때문에 대접할 음식이 마침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밤중인데도 자기의 친구를 찾아와서 떡 3덩이만 구워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7절엔 이런 경우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문화인가 봅니다. 우리 시대 우리 문화로 이해하면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치 롯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의 딸들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손대접하는 예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중동의 문화에서는 손대접하는 문화로 읽는다면 거절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분명 한밤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은 신뢰입니다. 왠가 하면 한밤중에 왔어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한 지붕에 온 식구가 다 같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면면도 보면 애들도 부모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문 안에서
너무 늦은 밤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회중들은 그런 매너는 있을 수도 없었나 봅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요구하면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럼에도 100번 양보해서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이 친구가 정말 고약해요. 친구인데도 안 들어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친구가 간청함을 통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할 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고집을 부리면서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다. 기도할 때 때를 써가며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다. 일단 급하니까 필요한 떡을 꾸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 몰라라 하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소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강청의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담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에 간청함이라는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꾸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읽을 때에 우리의 이 종교성과 이 단어가 이상하게 이게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절묘하게 매치가 돼서 늘 기도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읽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게 되는 그런 본문으로 이해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간청함이란 말은 헬라말로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제가 이 번역을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나 다 찾아보니까 NIV는 대담함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요. RSB는 끈질기게 졸라대며 기도하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쉬운 말로 번역한 굿뉴스 바이블이나 뉴 잉글리시 바이블 같은 것은 부끄러움을 인하여서라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청함 이 단어를 아나테이아 이걸 번역하려고 아마 성경 번역자들도 고민을 했던가 봅니다. 하나는 끈질기게,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이해해서 부끄러움을 인하여서라도 들어줄 거라고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택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왠가 하면 그 다음 9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본문을 보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우리말 번역이 맞는 번역입니다. 성경의 의도를 잘 파악해 보면 강청의 방점이 있기보다는 관계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과 4절 주기도문은 아버지라면 자녀로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강청한다면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들어준다입니다. 자식이면
당연히 들어준다. 친구의 간청이라면 당연히 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구하라. 그것이 기도의 태도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친구라는 이유로는 혹시 안 들어줄지 몰라요. 근데 집주인이라면 성가심 때문에, 심지어 재판장이 불의하더라도 쫄라대는 것 때문에라도 들어줄 거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간청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내 기도 생활은 어떤가? 제가 어제도 또 변함없이 아내에게 잠깐 물었어요. 기도 생활이 어떠십니까? 코로나라 그런지 좀 덜 열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우리는 적극성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왜 내 기도 생활에 이렇게 매가리가 빠져 있을까?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언뜻 드는 생각이, 오랜 세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가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오랜 세월 제가 하나님께 실망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잃어버렸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나의 죄됨과 죄된 행위, 부족함이 하나님께 부끄러워요.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무식해. 그래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한 서너 가지 나열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좀 후하게 쳐보면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래 실망하셔서, 무지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모시고 사는가 조금 거리감이 있었어요. 내가 친구처럼 하나님께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흉엄물 없이 간청하면서 기도하는가, 그것도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기도가 적극성을 띠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다음에 친구로 갖고 있는 이 친밀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한한 신뢰를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태도를 소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인 이 열망을 회복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태도는, 모습은 N.T. 라이트, 니콜라스 토머스 라이트이 말한 대로 거룩한 당당함으로 나아가서 내 상처나 무지나 불신과 죄됨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께 이 관계를 확인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생각을 해본 것은, 그때는 하나님을 몰라서 한참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계기가 딱 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가 적극성을 띠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신을 더 알게 해달라고 아주 그 기도를 상당 기간 정해놓고라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달라 기도보다는 이것도 알게 해달라네요. 하나님께 이 부분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체험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성을 띠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김영숙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유현수 장로님의 아내시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 왔을 때에 김영숙 권사님이 저에게 상당 기간 당신의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유현수 장로님 아내 고 김영숙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한 50분 1시간 떨어져 있는 사우스 뉴브런스윅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세탁소를 하셨던가 봅니다.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벌었으니까 캐시를 지갑에 포치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집에 막 퇴근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집에 차를 타고 왔더니 돈이 없어진 거예요. 하루 일당 버는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얘기가 왜 그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세탁소에서 집까지 오는 길이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오는 내내 앞차를 욕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25마일 전에 세상에 25마일로 가는 차가 어딨냐. 25마일은 여러분은 30마일로 달리지만 저는 35마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좀 달려줘야지.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오시는 내내 앞에 차를 욕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하루 일당 번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해결이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권사님이 자기 차 운전석 위, 차 지붕 위에다가
돈 가방을 올려놓고 운전을 하면서 왔대요. 오니까 돈이 없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오는 내내 신경을 내면서 왔고 너무 돈이 없어서 놀랬고, 근데 보니까 자기 운전석 위 차 바깥에 돈 지갑이 거기 이렇게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권사님이 그게 너무 그분에게는 신기했는지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늦게 주시거나 이럴 때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노라고 저한테 아마 간증 겸 회개 겸 고백 겸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실 때에 그 얘기를 2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작성해 가지고 내밀듯이 내미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남남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장사치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종교인도 해요. 그런데 기도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한밤중이라도 친구에게 가서 사정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자만의 특권입니다. 한밤중에 왜 왔냐고 쿠사리를 주는 건 친구 아닙니다. 우리 식구 다 깬다고 눈꼬리를 치켜뜨는 놈은 친구 아닙니다. 떡 3덩이도 없이 사냐고 네 체면만 중요하냐고 난 안중에도 없냐고 그러는 건 친구놈 아닙니다. 문 안에서 거절하는 인간은, 그런 인간은 친구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밤중에 간청하는 기도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간청하는 모습도 보시고 사정도 하시고 태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유산이라고 치고라도 주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 기도 생활의 적극성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지 보여주는 얼굴과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나의 모습에서만 신앙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나이가 45세입니다. 젊죠.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이 여럿 있었는데 나치 정권 하에 다 잃어버리고 이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길렀더니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원래 코미디언이신데 인민의 종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나 했다가 그 나라에 창당된 당 이름이 Servant of People이에요. 거기에 매력을 느껴 정치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의 취임 연설 중에 이 부분을 코트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웃음을 주는 일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는 게 내 소명이라고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차 대신 총알을 공급해 주십시오. 3월 며칠 날 외부 방송국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에겐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습니다. 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연합에 원조를 부탁할 때도 지금 보는 내 모습이 여러분에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풍전등화 같은 데 죽음을 걸고 자기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구사하는 언어, 그의 모습과 태도, 그 자체가 국민에게는 결기를, 세계인에게는 원조라고 하는 공감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국 공산주의자들 러시아를 맞서 싸우는 하루아침에 영웅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 화려한 멘트와 같이 딱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예화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끈질기게 마치 죽음을 걸고 자기 신념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사선을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신자들이 된다면 우리의 모습 자체가 복음 전도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두 번째 기도 이렇게 하라에는 기도의 적극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도전을 꼭 받으셔서 기도를 결기 있게 하시며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이거 아니면 난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본 지가 참 오래입니다. 죽음을 겁낼 권리도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한밤중이라도 친구에게 간청하듯이 적극적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불신도, 나의 불신앙도, 삶의 게으름도 다 극복하여 기도의 적극성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